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통한 교훈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한 교훈 21장에서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고 서론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자, 믿음의 길로 가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길이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어렵고 사단의 다양한 공격도 거세질 것입니다. 나의 인생사를 통해서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인생사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가지겠다는 이 결단을 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내 삶의 이정표 방향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었던 당시 셈족 가운데 노아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열었고 수없이 많은 셈족의 후손들은 세상의 길을 열어서 점점 세상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점점 더 믿음의 길을 가서 셈족은 믿음의 역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이 은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길을 열어갈 것인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저의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나에 대해서 끝나고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가 믿고 내 손주가 내 다음 세대가 믿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큰 교회 목회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참 목사가 되겠다. 내가 참 목사가 된다면 내 자녀들이 나의 그 목회의 방향성을 보고 후회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세상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열어줌으로 이삭이 믿음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의 탄생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과 하나님이 브엘세바의 소유권을 이삭에게 물려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믿음의 세대, 이삭의 세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출발하는 이 출발점들이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는 21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이삭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삭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바로 이 이삭을 통해 주시는 교훈 세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번은 이삭의 탄생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삭의 탄생을 통한 교훈 가운데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 1번 1절에서 3절은 약속, 만남, 돌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자, 그는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과정에 말씀을 스승으로 삼는 것은, 말씀을 약속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말씀이 인생사의 계단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계단을 통해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말씀이 다시 힘이 되어 다음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이 나를 와서 만나주시는 이 은혜를 성도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인데 또 그와 함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말씀은 나의 모든 영역의 것들을 충고하고 말씀은 나의 모든 영역의 것들을 카운셀러 합니다. 상담해 줍니다. 나를 이해시켜주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양육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은 나를 돌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올 건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왔죠. 성령도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오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와야 될, 성도에게 와야 될 것은 다 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향해 나에게 또 와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신앙은 잘못하면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오는 통로를 열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고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고 말씀을 통해 다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약속하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든 언제든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때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왜 우리 지율이 간호사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한 것은 제가 무슨 뭘 막 어마어마하게 뭘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꿈을 꾸고 막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것들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감동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는 함께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제가 요즘 우리 장년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믿습니다. 그들이 이기고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오늘 또 한 청년이 저에게 아침에 잠깐 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뭔가를 봐서 뭔가를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의 삶의 약속 가운데 계시고 그 만남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그 청년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커버넌트, 계약,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인 것입니다. 그 관계와 계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확증을 주시며 깨달음과 이해를 통해서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소소한 것까지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함께 느껴가야 됩니다. 나만 느끼고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늘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때로는 멋지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때 나에게 크고 작은 바로 이런 소소함으로부터 감동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내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하고는 다른 것처럼 나의 삶에 소소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일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소소한 일상이 축복이 됐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방앗간에 나와 있는 참새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소소함도 감동적으로 소소함도 그것이 심령 안에 큰 사랑의 감동으로 밀려오면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삭의 탄생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만남과 돌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러한 모든 삶이 이삭에게 미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삭을 늘 눈여겨보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건들자 바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시도록 명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품에서 이삭이 커가는 동안 사라는 최고의 하나님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돌봐심은 사라에게 집중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풍성하게 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탄생 첫 번째는 바로 약속과 만남과 돌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이러한 약속과 만남과 돌봄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은 그 모든 사랑들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지난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의롭다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여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가 회전되고 가장 정상적인 체계를 갖게 되는 그 면역 체계까지도 정상적인 체계를 갖게 되는 그 시간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날을 기다렸다가 믿음의 증거인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원래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은 뒤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원래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행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8일째 되는 결정의 순간에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결단과 확신과 약속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삭을 나와 같이 믿음의 계승자로 삼겠다. 나의 믿음은 곧 이삭의 믿음이 될 것이다. 나는 이삭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겠다는 결단과 확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속을 드리는 증거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이삭의 믿음의 결단이 없어도 그 믿음의 증거요 의의 증거인 할례를 아브라함이 8일 만에 행한 것은 아브라함의 안에 이삭을 향한 확신, 결단, 그것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이며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가장 어린 생명의 상태입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표인 할례를 준 것은 곧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믿음이라는 공식을 성립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삭을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그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겠다는 바로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삭을 위해 나는 이삭이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나를 거기에 헌신하겠다. 거기에 나의 것들을 집중하겠다.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내 자녀가 믿음의 길로 가든 말든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 지가 알아서 가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반드시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 율법의 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의를 향하여 쟁취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이삭 안에서의 그 아브라함 안에서의 이 결단이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놀라운 결심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의인에게 있어서 전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전통은, 이 전통을 이어받은 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함으로 반드시 그 자녀가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겠다라는 부모의 결단이 그 속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서 잘못 흘러가서 할례 받는 것이 마치 의롭게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태어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나의 믿음은 곧 내 아들의 믿음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죽음은 너의 죽음이며 나의 장사는 너의 장사이고 나의 부활은 너의 부활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증거를 삼아서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준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단 1%라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은 결과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 완벽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위해 헌신했고 그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이삭이 60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되어서 그의 아내를 이제 데려오는 데까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헌신하고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녀를 위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자녀의 믿음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개떡같이 살면서 자녀가 찹쌀떡 되기를 바란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내 자녀가 찹쌀떡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삶이 자녀를 위해 그만큼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다리고 함께하고 가르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기름 부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게 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겠어요? 이삭을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나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딱 우리 김찬임 사가 우리 김보미에게 마음의 할례를 딱 하는 순간 나는 우리 보미를 위해 헌신하고 나는 우리 보미가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믿음의 일정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보미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남은 여정을 가서 그가 믿음의 또 다른 가문을 세워 그 시대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모든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역사가 풀어지기를 위해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가 주는 것. 이런 헌신들이 우리에게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냥 애들이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성공하면 되고 그냥 뭔가 가서 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이 겸손이라는 영이 그 안에 씌워지기 전에는 사람은 자기가 뭐가 되면요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죠. 뱀대가리가 싹 올라오게 된다고. 그죠? 자기가 뭔가 좀 되기 시작하면요 뭐가 이게 싹 올라오게 돼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그런데 겸손의 영으로 뒤집어 쓰여져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은 부모님이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될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우리 교만해지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어서 그 아이들이 바로 그 부모의 결단과 함께 부모의 그런 헌신과 함께 아이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들 가운데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몇몇 다 그렇진 않은데 10명 중에 한 분 정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참 막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 부모님이 계속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자식으로 하여금 그 부모의 기도를 어느 날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거기서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이런 자식들이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종종 봤어요. 안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씨앗을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심어야 되지만은 이 믿음의 씨앗을 자녀들에게도 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사단의 문을 닫는 길을 취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사단의 문을 닫아줘야 돼요. 사단의 문이 열리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 사단의 문을 다 잡아야 돼요. 그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이삭의 삶 속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그냥 늘 웃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별로 아멘도 크게 안 하지만 아멘.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항상 인생사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웃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응? 아멘? 예. 예.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1번에 3번. 예. 5절에 7절. 행복한 웃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웃음의 의미는 치료와 성취와 최고의 응답에 대한 화답입니다. 7절 보면은 7절에 보면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 대하여 말합니다. 놀리는 거죠. 비꼬는 말. 비꼬는 웃음이 있었어요. 늙은 사라가 어떻게 자식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놀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데 87살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사라에게 오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죠. 어떻게 사라가, 제가 오늘 주일학교 이 설교가 좀 있어서 물었어요. 권사님이 아기 낳을 수 있을게 없을게?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100% 못 낳아요. 그러니 사라가 99살인데 어떻게 낳겠어? 못 낳지. 그렇게 놀린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나 애기 낳을 수 있어, 애기 낳을 수 없어서 다녀봐요. 다 비꼬고 웃는 거지. 미쳤나. 그리고 역시 하갈이 사라에게 찾아와서 늘 놀리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가 애기 낳을 수 있어? 주인님 애기 낳을 수 있어요? 네가라고는 안 했을 거야. 주인이니까. 주인님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주인님 혹시 임신했어요? 놀릴 거야. 이러니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그렇죠, 사라가. 그죠? 20년도 넘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라에게 이삭의 탄생은 기쁨이며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힘이었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라는 노년의 이삭을 낳았고
젖을 먹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기쁨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6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참여했고 사라는 이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한다고? 사람의 모든 축복은 자신의 노력한 삶의 대가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놀리고 비꼴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응답으로 나는 웃고 기뻐하며 나의 영혼은 치료되고 믿음의 선택에 대한 나의 인생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가 있고 최고의 응답으로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화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강요한의 인생사와 가정사가 그러했고 앞으로 그럴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사와 가정사가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기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갭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율법과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발견되어짐으로 이러한 갭이 느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상속권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자들은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의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세상의 비꼬는 비웃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그 웃음을 통해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있는 이런 인생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믿으면 뭐하냐는 그러한 그 반발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웃음이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전진을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2번입니다. 은혜와 율법의 충돌에 대해서 8절에서 21절입니다.
8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가로 1번. 사라에게 내쫓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13절에서 21절. 결국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하갈이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괴로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국류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론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다스리지만 다른 사람도 다스린다. 하나님은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스린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어떤 왕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사에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오려면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또 준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스마엘을 내치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반대되고 나와 전혀 맞지 않고 나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한 우리는 나 혼자만 존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않습니다. 사람은 둘이 모이면 벌써 두 사람이 파당을 이룹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에는 3명이 모이면 파가 6개 됩니다. 쪽파, 대파, 양파, 몸파 해가지고 세 사람이 한 파, 이 사람이 한 파, 이 사람이 한 파, 이 사람이 한 파, 뭐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조직들이 생긴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이간에 대한 흐름도 강하고 붙었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붙고 이런 것들이 삼국시대 5,000년 역사에 그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가 너를 다스리고 너와 너를 다스리고 너와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와 이삭을 위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십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에 빠진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에 빠진 형제들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하고 멀리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21장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통하여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여기도 오늘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죠. 21장에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은혜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데, 통치 아래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가른 자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들과 우리는 뭐예요? 거리감을 둘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생각, 정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방집사님이, 내가 방집사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은혜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세계,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율법의 육신적인 그런 삶을 차단시켜주고. 아멘. 그것을 차단하고 영향을 차단하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나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게 은혜요 축복인 것이고, 그렇지. 그 사상과 생각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은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은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힘과 같습니다. 율법은 육신의 힘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은혜는 성령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 둘이 사람의 마음에서 서로 싸우고 전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그 육신, 율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육신이 이기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이 이기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의 결과는 육신이 이기는 자는 세상을 따라가고 성령이 이기는 자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은혜의 법을 주지 않고 율법의 법을 주신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여 은혜의 법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을 통해서 육신을 제어하고, 바로 율법을 통해 육신을 제어하고, 육신 안에 존재하는 죄에 대하여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방패막으로 삼은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내 안에 두 개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은혜는 은혜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양다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법을 몰아내야 합니다. 율법을 몰아내야 합니다. 율법을 몰아내지 않으면 율법은 자꾸만 내 안에 와서 자기 힘을 발휘하고 그 자기 힘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으로 가려고 합니다. 야, 어떻게 꼭 교회만 나가야 돼? 야,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꼭 뭐 믿음으로만 살아? 응? 예수 믿는다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미치는 거야, 광신도. 이러면서 막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은혜와 율법의 충돌, 이것을 여러분들이 율법을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나에게 싹 다가올 때요, 그 적당히가 그거를 싹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느 정도 딱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피할 길을 다 주세요. 제가 우리 보미자매가 이번에 들어갔는데도 뭐 회식 그런 데는 가면 회식도 많고 그런 모임들이 끝나고 나서 막 서로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도 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길을 또 주셨다고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우리 보미자매 회식도 있는데 그냥 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집에 가면. 그런데 다행히 그런 것들 하나님이 좀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래서 잘 우리 보미자매가 또 가다 보면 또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그렇다고 또 우리가 막 너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너무 막 탁탁탁 이렇게 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은 밀어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밀어내는, 이건 잘못하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은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요 탁 거부해 버려요. 뭐라고요? 율법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탁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무슬림들이 그거잖아요. 코란. 율법 아니면 뭐예요? 죽음. 코란의 그 국기를 보면은 코란이 있고 그 위에 칼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막 나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나 아니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나 아니면 틀립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또 반대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럼 나하고 너하고 틀리면 끝이면 그냥 우리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라는 건 서로 틀리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틀리니까 늘 보완하고 가고, 내 부족함을 우리 사모님이 채워주고, 사모님 부족함을 또 제가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서로 다름인 거예요. 여러분 퍼즐 있잖아요. 퍼즐 보면 똑같은 퍼즐이 단 한 개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맞춰가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은혜가 깊이 열려야 돼요. 이 은혜가 아니니까 이게 율법으로 막 흐르게 되면은 다 정죄하게 되고, 막 너는 나쁜 놈, 너는 뭐한 놈, 너는 뭐 막 집에 가서도 막 자녀들을 향해서 율법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막 너 딱딱딱딱딱딱 나는 자유. 율법 대장은 항상 자기가 자유해. 나머지는 다 그 율법의 칼로 돼요. 그것들 여러분이 몰아내야 돼요. 이걸 몰아내면요 자유가 오기 시작해요. 자유가 와야 돼요. 그리고 자유가 올 때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게 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돼요. 예, 뭐라고 잠언에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사연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을 절대로 혼내면 돼야 안 돼요. 사연을 듣기 전에 혼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연을 다 들어봐야 돼요. 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여러분 사연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허리가 아파요. 그럼 어린 자식이 무슨 허리가 아파 탁 쳐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들어줘야죠. 충분히 허리가 아파, 어디가 아파, 어떻게 아프냐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율법에 강한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로 반응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부드러움으로, 기다림으로, 여유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엘세바에 대한 소유권 확증. 땅의 유산 가나안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을 확증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약간의 이제 경계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여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엘세바의 소유권에 대한 작은 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이삭에게 남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오랫동안 그곳에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21장 34절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고 했잖아요. 이 여러 날이 왜 여러 날이라고 하죠? 여러 날을 하니까 뭐 며칠 지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이삭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삭에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들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러니 너는 이 땅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의 출발점에서 바로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초지종을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훗날 그것을 이제 이삭이 그 땅을 소유권을 확증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재물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계약을 맺는 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대한 주인을 가리는 과정에서 이삭이 훗날에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자비와 기다림과 평화의 과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전쟁과 싸움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선택하는 순간 그 땅은 싸움을 통해 이기는 자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별로 이게 안 좋은 예화를 될지 모르지만 좋은 예화일 수도 있고, 독도가 우리 땅인데 그 독도를 싸움을 통해 우리가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분쟁에 얽혀져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전쟁을 통해 취하려고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기피하고 그 대신에 거기다가 가서 뭐 기지를 세우고 조용히 지키고, 독도에서 무슨 총소리 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독도에 무슨 막 그 특공대들 파송하는 거 없잖아요. 내가 보면 그냥 사람들 갖다가 뒀을 거예요. 가다가. 거기 뭐 어마어마한 무슨 미사일 기지가 그 속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기관장총 한두 개 있을 거고 뭐 소총 부대 몇 명이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을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계속 그 땅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 이삭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우물을 처음 뺏었을 때 물은 생명이에요. 여기 우리 거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땅에서 나는 물을 이런 일반 막 물을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 물 먹으면 다 배 아파가지고 장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물을 뺏었을 때 이삭이 거기서 전쟁을 하거나 싸워서 뺏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시켜 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해 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완벽하게 주실 때까지 우리가 싸움을 통해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나인들을 두고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만 그 땅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땅을 위해 이삭은 계속 땅을 팠어요. 두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또 뺏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우물을 또 팠어요. 그리고 그 우물이 바로 이삭의 우물이 되고 그 우물이 그 민족의 우물이 되는.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 이때 부엘세바는 지금도 부엘세바예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때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 땅이 지금도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가 보면 그게 누구의 소유예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져 있고, 그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진 그 땅은 정말 사막지대와 같은 곳이지만 그곳을 다시 개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의 그 솔로몬 시대의 갈릴리 지역을 개간해서 그곳을 황금의 땅으로 만들었고, 지금 이제 이 부엘세바를 또 다시 개간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또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그곳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 그쪽에 이스라엘의 대학
대학도 세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캠프도 세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곳에 세워지면서 그 바로 이 애굽과의 전초 기지, 이쪽으로는 유럽과 시리아를 넘어서 터키로 가는 유럽과의 그 기지,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는 아랍권과의 그런 대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소유권의 확증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냐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증시켜주고 그 소유권에 대한 확증이 이삭으로 가게 되는데 34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그 오랫동안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한참 또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윗 그 사사 시대라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블레셋이 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바로 다윗 시대에 와서 그 블레셋과의 첨예한 전쟁에서 다윗이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과 함께 오늘의 바로 가자지구, 그 블레셋 지역이 지금은 뭐래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돼가지고 큰 성벽에 의해서 지금 갇혀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판단을 보류하고, 이스라엘의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오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끝입니다.